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 새벽 첫 시간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힘과 지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왜 놓지 못할까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놓지 못할까? 마태복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의 사역을 마치시는데 마지막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재물 많은 청년을 만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처음에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한 질문에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문만 딱 읽으면 이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 거죠. 선한 일을. 그리고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자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 영생 얻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 내 관심은 영생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20절에 청년이래요. 청년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자기의 관심이 영생입니다. 그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네가 영생,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생명 얻는 법을 뭐라 그랬어요? 계명,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쉽게 얘기할게요. 학교에서 애들이 쉬는 시간인데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준비물을 준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잠깐 나갔다 오는 외출증을 끊어줄게. 그래, 한 20분이면 되냐? 그랬더니 네. 그래서 20분을 끊어줬어요. 근데 애들이 가서 1시간 만에 온 겁니다. 1시간 만에. 왜 그런가 봤더니 나간 김에 애들이 야, 우린 자유다. 사발면 하나 먹고 갈까? 어떤 애가 그러더니 그러자. 그러다 사발면을 먹다 늦은 거예요. 20분이었는데 1시간 늦었어요. 갔더니 그 30분 늦은 걸로 학생 기록부에 줄이 가네요. 그래서 걔는 특목고 가는데 그 한 줄로 특목고를 못 가네요. 죽은 거죠. 우리는 계명을 되게 쉽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본인이 죽은지도 몰라요.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그래도 오늘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동안 안 지킨 계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몸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미래에 갈 학교가 하나 없어진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애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또 다른 말씀도 안 지키기 시작해요. 그런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계명을 지켜야 되죠. 중앙선 넘지 마십시오. 불법 유턴 안 됩니다. 그 계명 하나만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어요. 평생 그 사건 하나로 인생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냥 평상시에 있는 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넘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 계명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은요, 장난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그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갖고 지키면 돼요.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생명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고 하는 분들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결과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분은 살 것이고 그게 아닌 분들은 여러분 예배하고도 죽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계명이 생명이야. 여러분,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가뿐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대충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계명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18절에 그랬더니 청년이 물어요.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 그냥 이렇게 쉽게 나열했는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살인, 사람을 죽여,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이게 정말 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계명들인 거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대요. 다 지키고 있답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거죠. 청년이어서 젊어서 아직 뭐 큰 문제를 안 만나서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청년은 다 지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런 거죠.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계명 다 지키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지키는데 한 가지가 모자라지 않은가?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로 영생을 얻을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알거든요. 근데 한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거. 나한테 한 개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에 하나를 더 더하는 거죠.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 개만 더 채우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하나만 더 더하면 이게 완전해질 것 같아요. 99개 있는데 한 개만 더하면 100개 되면 될 것 같고 999개 있는데 한 개만 더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킨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보다 하나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래? 온전함. 그러니까 계명 이거 갖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계명이 아니라 소유로 이야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오류가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대단한 걸 생각해내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지? 야, 그럼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 저거 헌신해야 되겠다. 야, 저걸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내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낸 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예를 들면 제가 청년회 때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제가 청년회 때 슈바이처에 대한 글들을 좀 읽었거든요. 슈바이처.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이렇게,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30살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30살이 넘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 30살까지 도와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박사학위를 5개 따죠. 30살까지. 의학 박사,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의학, 신학, 하여튼 박사학위를 5개를 따요. 자기를 위해 30살까지만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 내려놓고 31살에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나도 저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나도 한 1년은 못하지만 한 달이라도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겠다. 여러분, 제가 이거 20살에, 19살에 결단했다니까요. 19살에, 제가 7살에 학교를 가서 19살에 대학생이 됐는데, 그래서 1학년 말쯤에, 그럼 해외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군대를 갔다 와야 비자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군대를 일찍 가야겠다. 자원 입대했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럼 이게 마치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어떻게 그런 데를 갔다 오지? 그럼 나 믿음 되게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소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왔다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못 따르고 가버린 거죠. 예수님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이런 생각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고 야, 네 믿음이 좋다 그럴 줄 알았더니 교회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 생각에 이런 걸 하나 더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내셨어요? 야, 이분 훌륭하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거라. 그랬더니 물질이 너무 많아 근심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는 거죠. 유대 공동체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유한데 나한테 한 개만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가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 옵션인 거죠. 잘못하면 부자인데 예수도 믿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뭐가 돼요?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액세서리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의 관점으로 조금 돌려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누가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다른 얘기를 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예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제 옆에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유모차가. 옆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엄마 아빠하고 제 나이보다 조금 몇 살 많은 엄마 아빠하고 딸이 밥을 먹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엄마 아빠하고 딸은 술도 먹으면서 저 대학생 좀 너무 술도 같이 먹고 막 대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에 그 딸이 뒤통수를 제가 옆에 앉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강아지는 이제 그만 길러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가 불쌍해. 집에 혼자 두면 불쌍해서 어딜 못 가겠어. 그래서 걔 때문에 어디를 못 가.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안 기를 거야. 너무 불쌍해서. 그럴 수 있지. 참 기특한 청년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있다 그 유모차에서 개가 나오더라고요. 강아지가. 엄청 큰 강아지인데 유모차에 태우고 온 거죠. 근데 그 손님이 나가고 나서 그 테이블에 똑같이 또 다른 분들이 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를. 근데 그 집은 유모차 없이 여자분이 강아지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개가 짖더라고요. 와와 이렇게. 그랬더니 여자분이 당하고 조용히 해. 애기야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와와 그랬더니 남자분이 조용히 해. 그랬더니 이제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 그랬나 봐요. 사장님이 오더니 여기서 짖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짖으면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또 왈왈 그랬더니 쫓겨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어딜 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개에 매여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근데 이게 없으면 갈 텐데.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갈 때도 강아지를 받아주는 식당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행 좀 가 그랬더니 못 가요 아버지. 왜? 강아지 때문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얘야 천국 가자 그랬는데 못 가요. 왜? 강아지가 있어서요. 얘야 저기 좀 가자. 주님이 부르셨어요. 못 가요. 왜? 강아지가 있어서요. 이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두고 가면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그걸 버리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라 그러니까 물질로 생각하면 오해가 많이 되니까 강아지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되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강아지는 잘 지키고 있으면서 저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아니 그걸 버리고 오래니까 버리고? 근데 왜 놓지를 못할까? 왜 놓지를? 여러분 이게 이 청년에겐 재물인 것이고 제가 아직 젊은데요. 이 재물이 있어야 그래도 인생을 살죠. 이거 다 쓰고 편안히 다 하다 마지막에 제가 내려놓고 쫓아가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예배란 뭐냐? 와갖고 우리가 도 닦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버리는 훈련인 거예요. 새벽에 내 잠을, 내 시간을. 이거 안 자면 피곤하고. 근데 이걸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버리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나중엔 예수님도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이 재물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부모님일 수도 있죠. 저는 신학교 갈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이 제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걸 내려놔야 되나? 여러분 이제 또 애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선교를 가요. 그럼 애들 근심이 되면 못 가겠죠. 그것도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번에 제 동기 카톡방 보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들 누가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완전 오지로 갔더라고요. 딸 애들을 데리고 아빠가 선교를 갈 거야. 근데 애들이 난 그런 데 가서 못 살아요. 그럼 두고 갈 수 있나? 그게 자기 재물인 거죠. 근데 갔는데 애가 뭐 나는 이게 안 맞아요. 날씨가 안 맞아요. 두고 갈 수 있나?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거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버리지는 않고 계속 더하기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 더 더하고 하나 더 더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뭘 갖고 가겠어요? 물질 갖고 갈까요? 차 가지고 갈까요? 그때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진짜 그때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거 다 두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살면서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살면서. 그럼 마지막 때 갑자기 부르시면 이게 아까워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버린다는 건 뭐냐면 주님만 보여야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주님을 보고 따른다고 하는데 다른 게 보여요. 내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우리 애가 보이고 이 사람은 청년이니까 재물이 보이네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런 근심.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가신다니까요. 근데 나 따라올 수 있어. 지금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 은혜 받았던 사람은 많은데 왜 십자가까지 못 가는가? 다 못 버려서 못 가는 거죠. 못 버려서. 그래서 근심하여 가니라. 나의 강아지는 무엇인가? 이걸 누가복음 관점에서 보면 누가는 의사이지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누가가 환자를 많이 보죠. 누가복음에.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누가가 이 사람을 옆에서 봤다면 누가가 여러분 만약에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근데 의료보험도 없고 나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갖고 뭐 실비보험도 안 들어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살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근데 이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안 돼요. 미국을 가야 됩니다. 아, 예. 근데 미국에서는 뭐 보험 이런 게 안 돼서 곧 치료받고 오는데 10억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얻기를 원한대요.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라고 치면 여러분 모두 환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약은 신약과 구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도 나도 의사다, 내가 의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치료비가 10억이래.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치료를 거부했어요. 물질이 아까워. 그럼 죽는 거죠.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물질이 아까워서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어르신들 중에.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럼 죽고 나면 그 재산 갖고 자식들이 싸움이 나죠. 야, 그거 10억 내면은 너 생명 얻어. 결국 다 치료비로 들어가고 생명만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선 이게 지불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요. 근데 아직 내가 청년이고 좀 젊고 살만하니까 설마 죽겠어? 그리고는 이걸 안 놓는 거죠.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 그거 놓고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얘기는 듣지 않고 내가 대단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만 더 채워주세요. 내가 혹시 빠뜨린 율법 계명 없나? 그걸 자꾸 채우려고 오는 거죠. 공로. 그래서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다 부자라니까요.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럼 저는 물질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여러분 다 부자. 어떤 사람은 흥이 많아요. 흥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요. 청년들은 뭐가 많아요? 시간이 넘쳐나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많아서 물질의 부자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예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NGO 단체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뭘 설교해 주면 좋을까 근심하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으로. NGO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심이 많은 거죠. 왜? 월급은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그땐 코로나 전이었는데 다 이직을 생각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갖고 왔거든요. 나도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데 직업도 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다 NGO 단체 들어온 거죠. 갔더니 서울대 다니는 분도 있고 대기업 다니다가 들어온 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가난한 사람 해외 뭐 북한 막 도와주는 거에 감동했는데 한 5, 6년 하고 나니까 괜히 왔네. 돈도 못 벌고 가난해지고 어디 가서 뭐 기부 받으려면 비굴해지고, 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께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충청도 어디에 가면 작은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제 겨울이 되면 지방회라 그러죠. 우리 감리교회는 가난한 교회들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시골이니까 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쌀을 모아가지고 작은 교회, 이렇게 전도사님들 있는 교회 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하셨어요. 이번에는 가가지고 도와줄 때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도와주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그럽시다. 왜냐하면 시골 교회인데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대학원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서울 가 있다가 토요일만 와갖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또 대학원 간다고. 그리고 안수 받으면 도시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말은 못하지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도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를 가는데 야, 이 교회마저 야, 여기 목회자가 없으면 금년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 드리네 하고 마지막 교회를 갔는데 제일 깊은 산골. 근데 이렇게 춥고 낙엽이 날리는데 교회 앞을 갔더니 마당이 깨끗하더래요. 근데 오후 늦은 시간인데 예배당 안에 불빛이 있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사람이 있다. 봤더니 그 안에 젊은 전도사가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못 준 걸 여기다 다 준 거죠. 그냥 묻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자기 아버지도 시골에서 사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젊은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안수만 받고 다 가버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죠. 교회도 어렵고. 그래서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아버지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얘 아버지, 네가 나중에 목회를 하거든 혹시 시골 교회 가거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거라. 어디 뭐 공부한다고 가지 말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거라. 이거 하나 약속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 청년이 교회 지키는 거 어려워요. 왜? 흥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못 참아요. 근데 교회를 지키려면 자기 흥을 버려야죠. 자기가 사람 만나고 싶은 그거 버려야, 인간관계 다 버려야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버려야죠. 다 버리고 가난해져야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버려야 저 시골교회 가는 거야. 왜 시골교회를 못 가요? 이거 버리지 못하니까. 진짜로 어떤 교회, 남자 전도사님이 하나님 저에게 임지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시골교회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그 사모님이 무슨 소리야 나 안 가. 그 사모님은 그 교회 큰 교회 출신이거든요. 난 이 교회 안 떠나. 서울 떠나지 않아. 난 거기 갈래면 나하고 이혼해. 못 보는 거죠. 그럼 누구 말 들어요? 시골교회 못 가죠? 아내 말 들어야지.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새로운 생각을 하나 해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요. 예수님이 아니 다 버리고 오래니까? 다 버리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던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내년에 자기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말씀을 딱 듣더니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교회 후임을 누굴 모셔야 될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속으로 그때 정했대요. 우리 교회 후임은 저분이다. 교회만 지킬 수 있는 분. 그래서 안수받고 그분이 그 큰 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는데 저 젊은 사람을 앉히면 어떡하냐고 다른 교회에서들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를 NGO 단체에 가서 했더니 다 울더라고요. 왜 근심이 돼요? 다 부자니까.
나 놀러 가고 싶고, 나 이거 하고 싶고, 그걸 못 버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니까.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다 팔고 나눠주고 빈손으로 나 따라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못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빈손이었거든요.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거라. 다 잡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유케 만들어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다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자가 일단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잡을래? 물고기 잡을래? 다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왜 놓지 못할까? 이걸 근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강아지는 뭘까? 거기에 매여서 못 가는 거죠. 그게 대학원일 수도 있고, 목회자는 책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애일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죠. 야, 그거 너 병 고쳐야 되면 재물이 아까워 돌아가니라. 죽은 거예요. 사망. 나 살리려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주고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는 건 뭐예요? 잠부자들이 잠을 버리고, 이게 뭐 여기 와갖고 우리가 거창한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연습하는 거죠. 내 거 버리는 거.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오는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이 또 주시면 버리고. 왜 놓지 못할까? 내가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는 그 상태 그대로 한 가지만 더. 대단하죠? 그럼 주님이.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팔고. 1년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혹시 부유해지지 않으셨어요? 뭐가 부유해졌는지는 각자만 알겠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라.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 내가 커피 2잔만 주려도 도울 수 있어요. 1호는 돼요. 1호는 그러면 기부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한 달에 2, 3만 원 빠져나가는 통장을 보면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취소하죠. 처음에 1호는 돼요. 커피 한 달에 2잔만 주려도 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못 드린다니까요. 한 끼만 금식하면 그거 되는데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주 한 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과 같은 개념으로 왜 나는 놓지 못할까? 그 예수님이 구속한 주만 보여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한 주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믿음까지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생명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계명 하나만 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 지켰는데 혹시 모르고 있는 계명 하나 더 있으면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내가 생명 얻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기가 막힌 생각했어 하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거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다 보니 강아지에 매여 사람도 만나러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갑니다. 나중엔 천국도 못 가겠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매여 정말 주님 따르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나야 나를 붙잡는 거야. 혹시 그게 내 흥, 내 취미,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날마다 이거 내려놓는 연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천국 갈 땐 다 두고 갈 것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며 내려놓는 훈련도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붙잡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며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